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날 수 없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예배하기에 부족한 모습들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앙모함으로, 주님을 또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이 시간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와 늘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영으로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 또 함께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할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죠. 이 시간 우리 주님과 마주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나 안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주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로 하실진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그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말씀 듣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밝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0월 한 달 우리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만큼 우리의 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 호흡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 그런 1분에 적어도 10번은 호흡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면서 호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란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만 기도한다면 분명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기도 시리즈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는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매일 마주치는, 또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 아버지와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는다,
대면대면 지낸다. 그러면 결코 건강한 사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제언을 드렸습니다. 독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 너무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경홀히 여겨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도의 5손가락,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지, 하나님을 또 가볍게 하대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심경, 그 마음을 그 아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눈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한편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쭉 소개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을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성자께서 성부와 나누셨던 그런 친밀한 교제, 사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갖는 그런 친밀한 교제, 이 대화는요, 사실 예수님만 가능한 거란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적 교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어떠한 걸림도 없는 분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대화, 교제가 가능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죄가 살아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것을 더 크고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내적 싸움의 종식이 저 천국에 가서야 끝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고 이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문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발단은 이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이 평안하다고,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나누는 가벼운 몇 마디 대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것으로 기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저 푸른 들판, 불판, 쉴만한 물가, 거길 거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 내 안에 부패한 본성, 내가 정말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내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그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고통이든 외적인 어려움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마음을 쏟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운 여인입니다. 마음을 쏟으며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녀는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신앙적인 변화는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부패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전혀 배울 수 없었던 신앙을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어머니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는지 그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요, 통곡하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통곡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흐입니다. 이 바카흐라는 단어의 원뜻은 소리내서 엉엉 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엉엉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 큰 어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을 정도로 다 큰 어른이 엉엉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한나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너무 많이 울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입술만 힘이 없으니까 뻥긋거리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이렇게 책망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통곡의 이유가 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 통곡의 이유가 변해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립감, 가문을 향한 자괴감, 부인에 대한 미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자 모든 문제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자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이 되는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말미,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멸시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흔히 사사시대를 두고 말할 때 칠흑같이 어두운 종교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조세계의 원리를 보더라도 늘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룩하고 성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바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사람이 아무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들을 달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나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나실인은 하나님께만 바쳐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생 종신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후자죠.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를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서 진정한 갈망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식 하나 얻겠다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후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변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평강과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그녀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전의 상황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문제로 기도하다가 자신을 구원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간절하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리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위대한 기도의 힘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끈질긴 기도는 지속적인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인간의 쓸모없는 생각을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음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끝은요,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시험과 또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매번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는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러자 한나는 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아들을 얻게 된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은혜의 결과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내 안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한나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그 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또 좋아질 법하면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간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매주 목요일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청년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가을이죠.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간절히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 우리 줌으로 모이기로 하고요. 그 단톡방에 그 주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